네, 오늘 말씀 우리가 이번 수련회 때 베드로 전서를 또 함께 연구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또 고난이 많은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함께 배웠습니다. 사실은 제가 이제 보통 수련회 끝나면 이제 들었던 말씀을 좀 한 번 더 요약해서 이렇게 또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오늘 특별히 또 청년들이 온다 그래가지고 또 같은 거를 설교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베드로 후서를 이번 8월 달에 쭉 한번 전해 보려고 합니다. 전서 들었던 것도 한번 기억해 가면서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하는데요. 베드로 후서도 마찬가지로 베드로가 쓴 이제 서신입니다. 1, 2절에는 어찌 보면 인사말 또 수신자들 또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고 있습니다. 제목을 제가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에게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베드로 가진 믿음 또 베드로가 편지를 보냈던 그들도 동일하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자 사도라고 자신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정체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종이라고 하면 당시에는 우리가 이제 좋게 말하면 종이지만 당시에는 노예입니다. 노예. 우리가 먼저 슬레이브라고 하는 노예예요. 여러분 종은 자기 뜻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는 자가 아니라 그 주인의 뜻대로 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것을 말하는 게 아니라 주인의 것을 또 말하는 자입니다. 또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제 전하는 그 직무를 이제 감당합니다. 이 편지를 받은 자들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을 이제 받은 동일한 믿음을 받은 자들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이제 우리 하나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예수 그리스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동일한 보배로운 믿음을 함께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고린도전서 1장 3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라는 말은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중생했다, 새롭게 태어났다 이런 말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왔어요. 하나님께서 보내신 분이고 또 하나님이신 분이고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되고 또 그분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모든 뜻에 순종한 그래서 의를 가지고 계시고 또 하나님 뜻대로 그분은 거룩하게 저와 싸우며 사셨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마지막에 구원함이 되셨다는 말은 이제 최종 구원까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행하신 모든 것이 이제 우리 신자의 것이 되었다고 이야기하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전유할 수 있는가 오직 믿음으로 전유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선물이에요. 선물. 특별히 우리가 이제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믿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 텐데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오해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가 뭐냐면 믿음을 공로 삼는 거예요.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 근데 성경은 우리가 믿음은 이제 통로다라고 하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뭐라고요? by 우리가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구원받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래서 by grace through the faith라는 표현을 써요. 에베소 2장 8절에 보면 그러니까 믿음은 어떤 행위이기 전에 통로라고도 볼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내가 믿느냐 안 믿느냐 요것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또 어떤 일을 하셨는가를 믿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는 거잖아요. 그분의 십자가의 형벌 대속적 죽음.
그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은 이제 표현할 때 이 거지가 왕이 주는 선물을 받을 때 내 어미는 송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믿었으니까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라 구원을 주신 거죠, 왕이. 그래서 우리의 어떻게 보면 더러운 손을 내밀어서 감히 고개도 쳐들지 못하고 하나님 주신 것을 감사함으로 받는 것. 그게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는 거예요. 사실은 이번 수련회 때도 이제 강사 목사님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믿는다, 우리의 믿음을 강하게 한다. 사실은 이것보다도 어떤 우리의 믿음을 어떤 훈련을 통해서 강하게 그게 아니라 강하신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게 믿음이다라는 표현을 들었을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강해진다라고 할 때 우리가 자칫 오해하면 믿음이 어떤 단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단계. 그죠? 우리 중에 대개는 지금 믿음이 가장 좋은 분도 있겠지만 우리 중에 대부분은 왕년에 믿음이 좋았던 분들이 있어요. 저도 제가 믿음 생활 제일 잘했던 건 초등학교 13살 때가 제일 잘했던 거예요. 그때는 죄도 많이 안 지었고 하루에 기도도 이렇게 많이 했으며 우리 서아도 이번 수련회 가가지고 1시간 동안 기도도 하고 했는데 지금 5학년이거든요. 전 6학년 때 이렇게 수업 끝나면 학교 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더 믿음 생활을 잘했던 것 같아요. 왕년에 또 청년 때 지금은 그때보다 못해. 왜 더 올라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믿음은 이 단계가 아닌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그래서 뭐라고 쓰냐면 믿음은 관계라는 써요. 단계가 아니라 관계라는 표현을 써요. 관계. 그러니까 왕년에 믿음이 좋았다가 아니라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붙드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잘한다는 건 뭐예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이 하신 일을 의지하고 그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믿음 생활을 잘하는 거지. 단계처럼 이해해서 내가 배우면 더 올라가고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첫 번째가 믿음을 공로 삼는 문제를 제가 이야기했고, 그래서 믿음은 은혜다. 우리 믿는 것 자체가 너무 큰 은혜다. 그래서 공로가 아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믿음을 이 행위와 분리시키는 문제가 있어요. 오늘 이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 후서는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좀 다르게 얘기하면 신의 성품에 참여하라. 쉽게 말하면 거룩한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인격 더 자라가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믿음과 행위를 분리시키는 문제. 왜 열심히 안 하세요? 왜 적당히 신앙생활 하세요? 이렇게 말하면은 목사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며. 내가 교회가 되어서 열심히 할 이유가 뭐 있나요? 예배만 드려준 것도 감사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더 힘쓰래요. 더 힘써. 오늘 보면 더욱 힘써라. 더욱 힘써서 열매를 맺어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여기서의 비유가 뭐냐면 저도 최근에 이제 저도 어렸을 때 육상 선수였는데 육상 꿈나무였는데 전라남도에서 여러분 거기 이번에 이제 그 혹시 보셨어요? 계주 남자 계주? 독일에 가가지고 금메달 땄잖아요. 깜짝 놀랐어요. 우리나라에서 이런 일이 있나? 38초 400 계주였는데 1등 했는데 여러분 그때 선수들 뛸 때 한번 보셨어요? 어떻게 뛰어요? 죽어라 뛰어요, 여러분. 마라톤 선수들 이제 봉주르라고 하는 우리 이봉주 선생님. 이봉주 선수도 지금은 다시 재활하면서 막 뛰려고 하지만 전성기 때 뛰었을 때 2시간 때 들어온 거 그걸 여러분 42.195를 100m로 환산하면 몇 초에 뛰는 건가요? 그게요? 아닐 거예요. 15초, 16초에 뛸 거예요. 그렇게 계속 뛰는 거예요. 끝까지.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서 말하는 믿음 생활을요 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쓰다라는 영어 여러분 이제 에베소서 연구해 보면 하나 되면 힘써 지키라고 할 때 그 힘쓰다 헬라어로 말하면 스푸다 존테스에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하잖아요. 하나는 뭐예요? 지금 당장 서둘러라.
예, 서둘러라. 영어로 서둘러라가 뭐예요? 예, 허리업이라고 하는 서둘러라. 또 두 번째가 예, make every effort라고 하는 모든 노력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신의 성품에 참여하기 위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기 위해서 예를 쓰는. 그러니까 믿음과 행위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날 믿음의 이 오해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이 공로 삼는 것. 내가 믿음을 가진 것, 이 보배로운 믿음을 허락한 것이 하나님의 너무 큰 은혜인데 이것을 잊고 사는 것, 잊어버린 것. 두 번째는 행위와 분리시켜서 내가 적당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더 힘써서 주의 일을 감당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인사에 보면 이제 은혜와 평강을 이제 기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이 은혜와 평강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오는 것. 이 은혜를 아는 자가 평강을 누립니다. 그래서 성경은 항상 평강이 먼저 오지 않아요. 은혜가 먼저 와요. 이 은혜를 아는 자가 더 아는 자가 더 평강을 누리는 겁니다. 우리 베드로서 3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네, 베드로서 결론인 거예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라. 자라가라. 제가 이야기를 하지만 여러분 아이가 너무 예쁜 아이가 가끔 우리 엄마 아빠들이 그러잖아요. 안 자랐으면 좋겠다. 몇 살 때가 그렇습니까? 우리 효창장님 돌아보면 몇 살로 돌아가고 싶으세요? 우리 서하루와 가장 예쁠 때. 아, 뱃속에 속에 있을 때부터 사랑했어요. 우리 서하루가 뱃속에 있을 때부터. 이제 가끔 그런 말을 합니다. 우리 청년들 있으니까 아이가 걷기 시작할 때가 이제 재앙이라고 해요. 걸을 때부터 재앙이라고 하는데, 그리고 가장 예쁠 때가 뭐 3살 이제 엄마 뭐 이럴 때 가장 예뻐요. 지금 우리 딱 하늘이 정도일 때가 예쁩니다. 그럼 보통 엄마들이 딱 안 자랐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안 자랐으면 좋겠다. 그건 실제로 안 자랐으면 좋겠다가 아니라 지금이 너무 예쁘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여러분 정말 아이들이 안 자란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그걸 뭐라고 그런지 아세요? 그걸 장애라고요. 장애. 안 자라면 그 장애예요, 여러분. 부모에게 그게 얼마나 큰 고통인지 사랑하지만 아이가 자랄 때 자라야 돼요. 사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이제 저희 아이가 발달 장애 아이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수련회 가면, 우리 말씀 수련회 가면 우리 그런 친구들, 최근에 이제 발달 장애 친구들을 봅니다. 다운 증후군 우리 아이들도 있고, 또 저도 그 아이 이렇게 유리라고 하는 친구인데, 또 교회 이름도 비슷합니다. 그 말씀의 교회. 우리 이제 성도님 딸인데 고등학교 1학년인가 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또 안아주기도 하고 했지만, 여러분 생각해봐요. 아이들이 자랄 때 자라야 되는데 자라지 않는다. 다시 이야기하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하나님 말씀을 배우고 하나님 말씀을 먹고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어디까지 자라가야 됩니까? 그리스도에게까지 계속,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계속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은혜와 평강이 더 많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지금 교회 상황이 어떻다는 거예요? 네, 안 좋다는 거예요. 이미 베드로 전서를 연구해 봤으니까 여러분 아시겠죠. 아는 분들, 수련회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베드로 후서에서는 2장에 가보면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등장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부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의 재림, 다시 오심을 부정하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여러분 재림을 믿지 않으면, 재림을 부정하면 어떻게 삽니까? 막 살아요, 막. 혹시 우리 중에도 그러신 분 있어요? 심지어 한번 손들어 볼까요? 저는 주님이 내일 오시면 좋겠다. 한번 손들어 보세요. 아니요. 대부분은 그럴 거예요. 아직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아직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다.
음. 그리고 꼭 이 이야기할 때 꼭 오늘 오셨으면 좋겠다는 말은 안 해요. 꼭 내일 오셨으면. 그리고 어떤 이제 그 1900년에 그 유명한 이제 저기 평양 신학교를 설립했던 그 선교사님도 딱 1년간 예수님의 재림을 안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던 적이 있대요. 그때가 언제냐면 이제 결혼하셨을 때. 그때는 좀 1년 정도는 예수님의 재림을 생각을 못했다 하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교회가 재림을 기다리다가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그냥 예수님이 빨리 오시면 좋은데 안 오시는 이제 계속 안 오시니까 이제 재림이 없다 부정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그 중에는 이제 거기에 그 가르침이 현혹되어서 막 살기 시작한 거예요. 육체의 정욕대로 막 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이야기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교회가 내부적으로도 외부적으로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이 베드로는 다시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더 알아감으로 너에게 이 은혜와 평강이 더 많기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분을 알면 알수록 그리스도를 더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아까 전에 말했던 것처럼 믿음은 단계가 아니라 관계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가 말씀을 보고 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고난이 오잖아요. 어려움이 오면 어떤 성도들은 더 말씀을 붙드는 성도가 있지만 어떤 성도들은 더 여기서 멀어지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건 저도 경험했던 바예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지금 내가 고난 때문에 막 힘들어. 내가 정말 어려운 일들이 있어. 그럴 때 더 주님을 붙들고 더 교회를 의지해서 나가야 되는 거예요. 아멘. 물러가지 않고 뒤로 물러가는 자가 아니라 앞으로 더 이렇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더 주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도리어 그러니까 사실은 내가 이런 어려움 때문에 고난 때문에 시험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게 아니라 반대로 내가 주의 은혜를 더 붙들지 않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더 나아가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목사님 저는 바빠서 성경 연구 못합니다.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우리 교회, 이 교회가 아니라 전 교회에서. 목사님 제가 너무 바빠서 대학생이었는데 제가 너무 바빠서 목사님 성경 연구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그럼 바쁘면 그럴 수 있지. 바쁘면 그럴 수 있지.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근데 그 말을 하고 내가 얼마나 후회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바쁘면 바쁠수록 어떻게 해야 됩니까? 힘들면 힘들수록 더 말씀을 붙들고 더 의지하고 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더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바쁠수록 더 은혜가 필요해요. 그래서 루터도 그러잖아요. 나는 바쁠수록 더 기도합니다. 이렇게 표현하잖아요. 더 힘들수록 더 주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다는 것들을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이제 두 번째 3절 11절은요.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더 쉽게 이야기하면 경건한 삶으로 더 나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 아멘. 오늘 설교에서 다 기억하지 못하더라도 요 3절 말씀만 우리가 믿으면 한평생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을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여러분 이제 중세 카톨릭에서는 믿음으로 이 하나님의 의를 받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근데 거룩한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라고 했을 때는 그들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의의 수단이었던 이 칠성례 들어보셨어요? 칠성례? 그 중에 하나가 고해성사도 하나가 들어갑니다. 이야기해 주면 칠성례가 뭐냐면 세례, 견진, 그냥 견진 여기서 들어봤죠? 건진인가요? 견진, 그다음에 성체, 우리가 이제 그 성체한식을 성체라고 하고 고해성사, 또 병자성사, 위로와 치유를 위한
또 성품 성사, 사제직을 수여하는 혼인 성사, 칠성대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구원 받는 거, 우리가 말하는 이제 의롭다함을 받는 것은 믿음으로 받지만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는 이 7가지 성례를 통해서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가톨릭은 이야기를 했어요. 다시 이야기하면 구원은 믿음으로 받지만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뭔가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뭔가가 필요하다. 근데 이제 종교 개혁가들은 개혁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처음에 부르심을 받을 때, 이 구원으로 부르심을 받을 때 성화를 위한 구원이, 그러니까 칭의와 성화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그냥 처음에 다 주어졌다.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말하는 이제 종교 개혁 쪽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린 거기에 그걸 믿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다른 어떤 거를 의지해야 된다. 가톨릭에서 말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하게 된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것처럼 다시 보면 3절 말씀에 보면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미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예요. 아멘. 믿으면 중요한 건 이제 믿어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들이 우리에게 다 주어졌다는 거. 아까 말했던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다 주어졌다. 이것을 믿어야 됩니다. 믿을 때 거기에 걸맞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구원의 원리, 성화의 원리 같은 거예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해지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제 제가 뒤에 이야기할 거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이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말할 때 저는 그렇게 살아갈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다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너희가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받았으니까 그것을 믿고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미 주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믿으면 되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면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도리어 이 베드로는 너희가 어떤 존재인지를 계속 말하는 거예요. 이미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 은혜와 평강을 입은 자, 베드로전서에서 말하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고 이야기해요. 그러면 거기에 신분에 맞게 그렇게 살아가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가 쓰는 이 교회들은 이 베드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 그 교회들은 지금 거짓 교사들에 의해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굳이 불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시 그 로마 시대, 그 생활 방식, 그들이 좋아했던 것들, 그 당시에 로마 사람들이 좋아했던 것들을 따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또 음란하고 또 얼마나 정욕 가운데 살아갔는지 몰라요. 그리스도인으로 생각하면 정반대의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이 그걸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미 재림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가르침에 따라가면서 막 그런 즐기고 이런 삶들, 이 쾌락 가운데 살아가는 삶들을 보면서 그거를 부러워해요. 그리고 심지어 그렇게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고까지도 이제 교회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가 된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오늘날의 시대 같아요. 오늘날에.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도 인스타를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혹시 인스타 다 합니까? 우리 청년들? 안 하는 분도 있어요. 왜냐하면 인스타에 누가 올릴 때 보면은 자기 막 못 살고 못 먹고 하는 사진들을 올리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정말 잘 먹고 우리가 말하는 플렉스라고 하는 막 정말 막 좋은데 여행 가고 막 맛있는 거 먹는 사진 막 이런 거 올린단 말이에요. 그게 보기 싫은 거야. 그들의 삶을 보면은 지금의 내 삶이 이게 너무 초라해 보이거든. 실제로는 그렇게 살지 않을 텐데도 막 그런 사진을 올리는 거예요.
저도 제가 가끔 인스타 하다 이제 교회들이 올라와요. 이제 또 개척을 준비하고 있지만 저보다 먼저 개척하신 분들의 교회가 이렇게 성도들이 많아지는 거는 좋아요를 눌러요. 근데 저보다 이제 늦게 개척한 교회들이 막 우리 교회보다 더 막 잘 되는 편이 좀 그렇지만 성도들이 더 많아지고 막 좋은 데 가 있고 막 이러면은 빨리 넘겨요. 빨리. 좋아요 누르고 빨리 하긴 하지만 그러니까 어찌 보면 저도 약간 어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저도 그럴 때가 있지만 이 세상의 것에 우리 이거에서의 마음에 빼앗길 필요가 전혀 없다. 전혀 없다. 도리어 이제 진짜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때 우리가 전심전력해야 될 거는 이제 그 다음이에요. 근데 이미 다 받았으니까 우리가 거룩한 존재로 살아갈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받았으니까 마음도 받았고 그렇게 할 수 있는 능력도 받았으니까 다시 이야기하면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인격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그 다음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게 5절 7절이에요. 우리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5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의 절제를, 절제 인내의 경건의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아멘. 제가 이게 이제 그리스도의 성품, 다르게 얘기하면 이제 신성한 성품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데 힘쓰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힘써야 될 부분이 여기에요. 루터는 말합니다. 그들은 선한 행실로 그 믿음을 증명해야 된다. 우리의 가진 믿음이 출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갈 수 있는데 내가 이런 삶을 지금 살고 있는가 자신을 돌아보고 더 애써야 되는 거야. 경건한 삶을 더 힘써 추구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미덕이에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잘 보시면 믿음으로 시작해서 뭐로 끝나요? 사랑으로 끝나요. 믿음으로 시작해서 사랑으로 끝나요. 우리 베드로전서에는 산소망을 이야기했다면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거기서도 믿음과 사랑을 얘기하지만 우리가 결국은 믿어서 결국 우리가 가야 되는 거는 뭐냐면 사랑입니다. 사랑. 믿음은 모든 덕의 뿌리고 사랑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목표이자 절정입니다. 이제 첫 번째 뭐냐면 믿음의 덕이 뭐예요? 덕은 선이라고도 굿니스라고는 선이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지만 도덕적인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 그걸 우리가 덕이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덕의 지식을 여기서 말하는 지식은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이에요. 베드로서 마지막에 말하는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계속 자라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지도 죄예요. 무지. 알지 않으려고 하는 것도 죄입니다. 알아야 돼요. 알아야 바른 신앙을 할 수가 있어요. 가끔 그래요. 알아야 면장을 한다고. 여러분 면장 되는 거 어려운 거 알아요? 혹시 몇 급인 줄 아십니까? 면장이? 공무원? 5급인가요? 면장이? 여러분 면장 되기도 쉽지 않아요. 우리가 이제 우스갯소리를 알아야 면장한다 이런 표현을 쓰지만 계속 배워야 돼요. 계속 배우고 또 그것을 또 즐거워하고 제가 설교 시간에 이제 부족하지만 이제 이렇게 정리해서 드리는 거는 설교라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도 있지만 설교 시간에 배웁니다. 여러분이 이게 뭐 정리해서 또 볼지 안 볼지는 모르는 이야기지만 언젠가는 또 볼 기회가 있겠지만 설교라는 것은 듣기도 하지만 배우는 시간이에요.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리스도를 배우는 거예요. 그 시간들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뒤에서 이렇게 적으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또 우리 개척하는 교회들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 새로 이렇게 오신 우리 성도님들도 마찬가지고 말씀을 들을 때 더 진지하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더 알기 위해 우리는 더 예를 써야 될 거예요. 그래서 배우지 않으려고 하는 건 아니다. 교회 자체가 배워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 42절에도 보면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다고 했잖아요. 또 기독교는 체계 종교고 또 말씀을 계속 배우며 나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게 끝이 아니라 지식의 절제가 있습니다. 절제. 지금 거짓 선생들 2장에 보면은 얼마나 이 삶의 분열과 또 방탕이 그들의 특징이었습니다. 경건한 삶을 사는 자는 절제를 해요. 그들은 스스로 절제해서 이 죄악된 정욕에 굴복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오늘 베드로는 이야기하고 있고 실제로 그래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자는 그런 존재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절제의 인내를 이야기해요. 우리 베드로후서 2장 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아시고 불의한 자는 형벌 아래에 두어 심판 날까지 지키시며. 그러니까 지금 계속 시험이 있는 거예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알고 경건한 자는 시험에서 건지실 줄 알고 계속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인내한다라는 것은 끝까지 가는 거예요. 계속 인내하는 것입니다. 상황에 대해서 사람에 대해서 인내하는 거예요. 정말 그럴 수 있을까?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그가 십자가에서 죽는 걸 생각해 보면 그게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주님 하나님 원하시면 이 잔을 내게 옮겨주세요. 근데 아버지의 뜻이면 제가 끝까지 지잖아요. 실제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 십자가의 길을 그분은 걸어가십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어떤 부분에서는 지금 인내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아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는 또 계속 인내하면서 고난 가운데 참고 또 심지어 고난을 기뻐하면서 그 길을 걸어가야 될 겁니다. 그 다음에 인내의 경건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 하나님을 존중하는 거, 다르게 하면 하나님을 닮는 삶을 이야기할 거예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그렇게 우리는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가지, 형제 우애와 거기에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결국은 베드로 전서도 후서도 결국은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제가 성경 연구를 언제 했냐면 25살 때 했어요. 25살 성경을 연구하면서 제가 뭘 알게 되었냐면 복음을 알게 됐어요. 한 30살 때? 성경을 연구하면서 한 30살 때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지금 더 젊은 친구들이 그걸 알았다면 저보다 더 빠른 거죠. 성경을 배우고 복음을 알았어.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까지 많은 사람들은 여기까지 복음까지 아는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러다가 복음을 아니까 그 다음에 아는 게 뭐였을 것 같습니까? 교회를 알게 됐어요. 진짜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교회를 안 게 아니고 성경을 연구하면서 성경을 10권, 20권 이렇게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몸된 교회, 성령의 전이라고 하는 교회를 알게 됐어요. 여러분 결국 어떻게 거룩하게 살아가냐? 지금 거룩의 문제를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가? 진짜 거룩이 뭔가? 여기는 성결교입니다. 그 말씀 교회는 성결교회예요. 기독교에 대한 성결교회. 아마 이제 장로교회에서 많이 왔을 텐데 또 감리교에서도 왔고. 여러분 성결교회는 존 웨슬리를 통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감리교회에서 어떻게 보면 성결교회가 시작됐다고 봐야 되겠죠. 존 웨슬리, 한 책의 사람, 난 한 책의 사람이 되고 싶다라고 말한 처음의 사람이 존 웨슬리예요. 근데 그 웨슬리가 거룩을 뭐로 이야기하냐면 거룩은 사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거룩은 사랑이다. 결국 사랑하는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인 거예요. 그게 거룩이에요.
거룩한 삶을 사자. 다른 게 아니라 교회로 살아가자. 함께 잘 살아가자. 저는 그것을 안다면 일평생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형제 우애, 경건의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형제는 뭡니까? 가족이에요. 내 옆에 계신 분, 우리가 함께 믿음 생활하는 분들이 뭐냐면 가족입니다. 가족 같은 헌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족이 아프면 어떻게 되죠? 가족이 아프면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니가 12년, 13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이제 밭에서 일하다 쓰러지셨어요. 뇌경색으로 전라도에 쓰러졌고 아산병원에 왔어요. 이미 이제 늦었어요. 뇌세포도 반도 죽고 늦었어. 근데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었는데 결론은 수술을 못 했는데 이제 수술을 앞두고 있었고 이제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가 전화를 하는 거예요. 아빠랑 통화를. 저희 아버지랑 시골에 계신 할아버지랑 통화를. 며느리는 이제 아예 의식도 없고 이제 누워 계시는 거죠. 그래서 산소호흡기 꽂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들아 이렇게 이제 아버지 아들아 우리 집의 전 재산을 팔아도 좋으니까 며느리를 살려서 데리고 와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집이 엄청 부자예요. 왜냐하면 농기계가 많아. 트럭타도 있고 콤바인도 있고 이양기도 있고 논도 많아요. 밭도 있고 다 팔아. 그걸 다 팔아서 살려서 데리고 와라. 그러니까 진짜 가족들은 그러잖아요. 진짜 가족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결이가 자폐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정말 상상하지 못할 돈들이 들어갔어요. 우리는 할 수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목회자가 가진 무슨 돈이 있습니까? 장모님, 삼촌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희 아버지가 좀 농기를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저희 아버지는 아직까지는 안 팔고 있고 저희 외가 쪽에서 아내 쪽에서 해가지고 결이 치료를 도왔어요. 또 저희 교회 성도들도 도와주고 있고 이 말을 하는 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경건의 형제 우애를 한다는 건 정말로 가족으로 받아들이고 함께 헌신하는 거예요.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 이르렀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원래 우리는 이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옛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 옛사람은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지 못했던 사람이에요. 할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옛사람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죽었어요. 이제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진리에 순종할 수 있는 자가 되었습니다. 이제는 마음을 다해 뜨겁게 서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어요. 지금 이 시대는 사랑이 식어가고 있습니다. 저는 그게 두려워요. 우리 그 말씀 교회가 그렇게 될까봐 저는 두렵습니다. 사랑이 점점 식어갈까봐. 그래서 무관심하고 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고 더욱 힘쓰라고 말했는데 더 힘쓰지 않고 그런 게 두려워요. 근데 한편은 또 기대합니다. 말씀을 의지해서 기대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거. 마음으로. 지체들과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지체들과 시간을 함께 할 수도 있고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근데 마음이 없어도 그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음이 없어도.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주일날 같이 밥 먹는 게. 그거 어렵습니까? 혹시 있어요? 밥 먹는 게 어려운 분도 있습니다. 진짜 어려운 분도 있어요. 밥 먹는 게. 우리 처음 청년들 왔으니까. 몰라요. 주일날 밥 먹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밥 시간이 돼서 먹는 게 아니에요. 가족이니까 밥을 먹는 거예요. 이걸 오해하면 안 돼요. 오늘 밥을 못 먹고 가는 분들이 있어 좀 조심스러운데.
저는 항상 이야기해요. 한 숟갈이라도 먹고 가라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그 말은 뭐냐면 진짜 가족이니까 같이 밥을 먹는 거예요. 가족이 아닌데 밥을 먹는 게 아니라 주일날 먹는 거는 한 가족이니까 같이 밥을 먹는 거지, 점심시간이 됐으니까 이제 12시가 넘고 이제 밥 먹을 때가 됐으니까 먹는 게 아니에요. 왜 교회에서 형제 자매라고 합니까? 가족이니까 그런 표현 쓰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날 다 뭐 다이어트라든 뭐를 하든 주일날은 먹어야 돼요. 제가 많이 먹으란 말을 안 합니다. 한 숟갈이라도 먹어야 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아, 그만큼 그게 중요하구나. 저 안 먹어요. 일찍 가야 돼. 일 있어서. 제가 너무 바쁘지만 제가 한 숟갈이라도 먹고 가겠습니다. 어찌 보면 우리가 한 가족됨을 증명하는 게 뭐냐면 같이 밥 먹는 거거든요. 같이. 네. 오늘 특별히 우리 형제들 온다 그래가지고 고기를 준비했어요. 원래 수련회 갔다 와가지고 도시락을 준비하려고 했어요. 진짜로. 근데 더 좋은 도시락도 있긴 했지만 아내가 밥을 준비해, 청년들과 함께 우리 새로운 분들을 위해서 그래도 밥이라도 따뜻하게 좀 해야겠다 이런 생각. 그래서 교회에서 함께 밥 먹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 우리가 한 형제 자매로 이렇게 살아가는 거, 교회로 살아가는 거, 그게 바로 우리의 택하심과 부르심을 더 굳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너무 좋을 것 같고요. 너무 잘 오셨고 또 앞으로 교회로 살아가면 너무 행복할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의 끝은 그렇게 살다 보면 우리 주님께로 우리가 함께 더 나아갈 겁니다. 그게 이제 뒤에 보면은 11절에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것을 기대하면서 나가는 저희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